오늘은 참 믿음과 신앙, 신앙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믿음과 신앙, 신앙과 믿음이라는 말은 참 흔한 말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신앙이라는 단어는 흔히 종교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종교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또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아주 믿기 어려운 사실 혹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대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사실 혹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세뇌된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적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걸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다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게 되었죠. 그런데 제 삶에 언제 위기가 왔느냐? 어느 날 하나님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었는데 4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은 저의 인생에 큰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함정과 왜곡된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어떤 진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이거 진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변화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는 진실과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농약은 몸에 안 좋죠. 근데 농작물을 키울 때 요즘 농약 안 뿌리는 데가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사 먹는 많은
이 농식품들에는 농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농약이 없는 걸 먹고 싶으면 유기농을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유기농이 비싸요. 대부분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저렴한 걸 골라서 먹습니다.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어요. 근데 거기에 농약이 다 뿌려져요. 농약이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이건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그런데 그 진실과 사실이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안 줘요. 신경 안 쓰고 살아가죠.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밤늦게 과식할 때도 있고, 늦은 시간에 치킨이 먹고 싶어, 떡볶이가 먹고 싶어 해서 그렇게 먹죠. 근데 그게 몸에 다 안 좋다라는 걸 우리는 건강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진실과 사실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실과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할게요. 17세기 이전까지 믿음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믿음의 개념과 달랐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걸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진실이나 사실을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의 의미는 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쓴 단어였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고 할 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성경 말씀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17세기 이전에 믿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확신을 가진다. 나 저 사람 신뢰해.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신뢰한다는 거하고 나 저 사람 안 믿어지는데 나 억지로 믿으려고 해 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신뢰하는 의미예요. 신뢰하는 거. 나 저 사람 참 신뢰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 사람을 소중히 여겨.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believe란 단어도 원래는 고대어인 빌로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이 빌로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뢰한다, 소중히 여긴다,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믿어. 이 말은 나 저 사람 신뢰해. 나 저 사람 소중하게 여겨. 나 저 사람을 사랑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왜 마귀 짓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과 사랑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이 와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근데 계명이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명을 잘 믿고 지키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에요. 근데 율법사가 예수님, 이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이걸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원에서 고대 초대 교회에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의 본질의 뜻은 뭐냐? 믿기 어려운 걸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탁 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똑똑해요. 혹은 그 사람이 참 잘생겼어요. 아니, 그 사람이 여성이라면 참 예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해.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잘생겼어. 아, 저분 참 예뻐 라고 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건 사실이 맞아. 우리가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나요? 거기까지죠. 그렇죠? 거기까지.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문제가 좀 달라져요. 사랑하면요, 엄청난 시간과 돈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너무 현대적으로 믿음이란 용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돼요. 믿음 속에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건 안 받아들여지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믿는 건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삶에, 그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지만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사랑하는 연인이 나타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연인을 만나러 운전하러 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소개팅 하려고 미국까지 갔다는 사실을. 대전도 안 가고 부산도 안 갔는데 어느 날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랑의 힘이 이만큼 큰 거예요. 행동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뭐냐? 오늘 제목이 신앙과 믿음인데,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신앙의 본뜻은 뭐냐면 신의, 충절, 신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이라는 단어, faith라는 단어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반대말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불신이에요. 불신. 불안이에요. 불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믿음이 적은 자들은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신앙이 부족하다는 건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이란 용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행위를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올바른 것을, 진실을, 사실을 단순하게 알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훨씬 더 깊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믿음은 다르죠. 믿음은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막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랑은 뭐예요? 참고 넘어가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참 힘든 거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때로는 불신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상처받아요. 근데 저 사람 사랑하면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나한테 아픔을 줘도 내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천하세요? 부모 자녀 간에 혹은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원리,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넘어져요. 하나님의 손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